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정착한 이후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인근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일단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키세요. 거기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떠날 채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1장부터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되어 20세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파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또 밤하늘에 뜨는 수많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민수기 26장에 등장합니다. 연병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이처럼 민수기에는요, 크게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둘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경우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될 때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와 2차 인구조사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대상자는 옛세대이고 2차 인구조사의 대상자는 새로운 세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1차 인구조사 명단에 이름 올린 사람 중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세대였던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세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가자 호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죽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었던 모세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2차 인구조사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얻게 된 자들, 새로운 세대, 희망의 세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2차 인구조사 역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세대가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자, 이처럼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옛세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손들은 40년 후가 되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이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정복하러 가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옛 세대건 새로운 세대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장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옛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과 순종의 길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의 세대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옛 세대의 신앙을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배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의뢰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불신과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또한 그 끝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고비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넘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또 범사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자가 진짜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의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노모, 중고노모,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국의도 특공대, 도암지역센터, 사랑의 식당, 또 동원의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할까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도망상에 주지 않은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광주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암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성도들 평소에 품었던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또 초청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 중에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팀을 조직했사오니 주님, 그들이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팀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갈등과 반목 속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